마음을 전하면서 기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국제포교사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이하고 사단법인 문화나눔이 창립 제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1998년 8월 13일 한국 불교의 전통에 입각하여 국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창립에 3년 앞선 1995년 제1기 국제포교사가 훈수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국제포교사회는 그간 모두 26기 857명의 국제포교사를 양성 배출하였으며 그중 247명이 현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5명이 복권 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국제포교는 한국 불교의 미래와 국제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포교사회의 지나온 발자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 조계종 영문지 로터스 랜턴을 창간하고 외국인 연등 만들기 대회를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아셈 대회에서 한국 불교를 소개하고 2002년 외국인 대상으로 법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3년 외국인 대상 불교 강좌를 개최하고 2006년 국제포교사회 회보를 발간하였습니다. 2008년 제1회 영어 작학화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대구 경북지구 예경지구를 설립하고 제1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 토요 정기 영어법회 세트데이 다르마 그룹을 시작하고 2010년 부산, 울산, 경남지구 부울경지구를 설립하였습니다. 2012년 WFB 세계 불교도 우의회 여수대회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2014년 사단법인 문화나눔을 창립하였습니다. 2015년 합창단 IDIA 콰이어를 창단하고 2016년 뉴스레터를 창간하고 WFB 및 WFBY 서울총회에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 제1회 이주민 노동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해외 파견 포교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고려대학교 교우 불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9년 제3차 해외 파견 포교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충청지부를 설립하고 이번 9월에 충청지부를 설립하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번 9월에 세계명상마을에서 국제포교사만을 위한 집중수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정기적인 대회 행사로는 외국인 연등 만들기 대회, 자파카 영어 말하기 대회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지금까지 면면히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연등 만들기 대회는 금년 연등 축제 기간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자파카 영어 말하기 대회는 학부형들의 코로나 우려로 제13회 대회 이후에 개최를 미루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금년 10월에 제4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활동으로는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불교 영어 강좌가 제63기에 이르렀고 국제포교사 양성을 위한 양성과정이 제27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회원 대상의 상반기 정기교육과 하반기 전문화 연수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법회 활동으로는 2009년 시작한 영어법회 세트데이 다르마 그룹이 지난해 IDIA 다르마 토크로 이름을 바꾸고 어느덧 111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영어법회에는 국제포교사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참여하여
국제포교사회의 설립 취지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 대상의 영어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왔는데 금년 10월에는 여러 나라 영사급을 포함한 외교관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이주 노동자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포교 활동을 진행하고 각종 행사에서 합창단이 음성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병 창궐로 국제포교사회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불교단체의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국제포교사회는 새로운 길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면 강의이던 국제포교사 양성과정과 기초불교 영어 강좌를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화상 강의로 전환하고 충실하고 영업하게 교육하고 있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강사와 수강생도 교육에 참여하여 비대면 강의의 장점을 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대면 법회로 진행하던 영어 법회 IDA 달마 토크를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화상 법회로 전환하여 여급하게 진행하였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법사와 참석자도 참석함으로써 남다른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지난 7월부터는 영어법회를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불교단체와의 상호교류를 위해 교섭 중인데 금년 중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포교사회의 활동은 BBS 불교방송 등 영상매체와 불교신문 등 인쇄매체와 여러 인터넷 매체의 주목을 받아 금년에만 8월까지 모두 70회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유튜브에 국제포교사회 공식 채널을 개설하고 법회, 교육, 행사 관련 12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누적 접속이 2,000회에 이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활동 영상이 축적되면 국제포교사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주요 역사 기록의 저장고가 될 전망입니다. 국제포교사회 창립 제24주년과 나나문 창립 제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제포교사들은 국제포교사회를 중심으로 남다른 각오로 외국인 대상 포교 및 봉사활동과 법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포교사회를 더욱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 불교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수행과 봉사에 큰 성취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봉사에 동참해 주신 국제포교사회 회원과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기념사에 가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정말 너무 반가워요.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뵈니까 언제도 3년이 흘렀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제포교사에 오면은 항상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2002년에 국제포교사 과정을 했었어요. 월드컵 할 때.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2002년이면 20년이 지났네요. 그죠? 20년. 20년 동안 국제포교사회와 함께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제포교사회의 그 걸어온 길을 옆에서 늘 지켜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도 북한꽃이 피기 시작하고 또 코스모스가 또 아름답게 피기 시작한 이 계절에 우리 국제포교사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네.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지금까지는 우리 그 창립기념 맞아서 종단에 소임자 스님들께서 오셔서
좋은 법문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국제포교사인 스님이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인 것 같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우리 포교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또 무엇이 우리가 부족하며 또 어떻게 나가야 할까를 또 깊이 있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국제포교사로서 활동한 게 20년 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국제포교사회는 24년이 됐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우리 국제포교사들이 좀 더 보살의 마음, 중생을 향한 보살의 마음을 좀 견고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 시점에서는 더 그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포교 활동을 하면서 물론 저도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포교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면 또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불교를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지 부처님의 그 해명을 이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도 늘 그 고민을 해왔어요. 점점 그 기독교가 많아지고 있고 우리 불교의 인구가 작아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겐 늘 화두였어요. 여러분들도 또 포교의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모두 그런 고민과 함께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답을 화엄경에서 찾았어요. 저희 절에서는 그 80화엄을 사경하고 매주 제가 강의를 하고 하면서 지금 7년의 불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년이 이제 지났는데 매주 화엄경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하고 또 매일 또 우리 함께하는 분들은 한글 화엄경을 4페이지씩 쓰고 있는데 제가 그 답을 찾으면서 우리 국제포교사들이 바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서법이에요. 사서법. 부처님께서 과거 생에 중생을 구제함에 제도함에 있어서 사서법으로 하셨다고 분명하게 나와요. 앞부분에 그것도 화엄경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서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포교함에 있어서 부처님이 하신 법대로만 하면은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사서법의 처음은 무엇이죠? 네? 네, 우리 국제포교사는 다 알고 있죠. 사서법. 처음에는 보시예요. 보시. 두 번째는 에어. 세 번째는 이행. 네 번째는 동사입니다. 보시는 뭐예요?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라. 또 에어는 남에게 곱고 아름답게 말하라. 또 이행은 남을 이롭게 불심양명으로 도와주라. 동사는 함께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라. 이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그 보시를 보면은 우리는 보시를 생각하면은 물론 그 제보시를 많이 생각하지만 제보시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법보시 중요하죠. 또 무회시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교를 함에 있어서 이 단계별로 이 사서법에 맞춰서 포교를 한다면은 완전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교사회에서 국제포교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사서법에 맞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도시는 사실 뭐 건강경도 마찬가지고 화환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에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도시가 선근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바 중생에게 중생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는 그 제보시를 비롯해서 법을 도시를 늘 실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해시는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게. 또 보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무제지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무제지시. 재물이 없이도 보시할 수 있는 7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 보시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국제포교사회에 보시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보시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겠죠. 네. 화엄경에서 특히 그 시행부에 보면은 이 보시행을 환희행이라고 해요. 환희행. 시행부의 첫 번째가 환희행인데 그게 바로 보시행이에요. 보시바라밀. 보시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날 때에도 무조건 뭔가를 주고 또 미소를 주고 뭐 기념품이라도 주고 하는 거, 따뜻한 마음을 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먼저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큰 시주가 되어 가진 물건을 모두 능히 보시하되 그 마음이 평등하여 후회하거나 아까워함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아니하며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양을 탐하지도 아니한다. 보시를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보시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주면은 다들 좋아하게 됩니다. 또한 보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지성 보시 잘 알고 계시죠? 주하는 바 없이 내가 하되 했다는 바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지만 청정한 보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어는 사랑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국제포교사들끼리 정말 따뜻한 말을 주고받고 있는가? 우리 포교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너무 잘했어요. 정말 찬탄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포교를 함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는가? 과연 따뜻한 말로써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했는가? 좀 살펴봐야지 되겠죠. 이 애어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박 참회할 때 그 4가지 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양설,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악구, 남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말을 절대 하면은 안 되겠죠. 또 기어, 또 미단결같이 입에 발린 말, 이런 말은 당연히 하면은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늘 우리가 말로써 찬탄하는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만 우리가 포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섭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 참 중요합니다. 이행. 항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행을 하는 거죠. 우리 국제포교사들이 외국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외국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국제포교사 회원들끼리 과연 서로 이익되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도반이 더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실력을 향상시키게 할 수 있을까?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더 깊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만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동사예요. 동사. 동사는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거. 우리 포교사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일을 한다면은 서로 간에 신뢰도 생기고 서로 간에 이해도 생기고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의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훨씬 좀 성과가 좋겠죠.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이 동사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외국인을 포교함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는 가고자 하는가? 또 가서 함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서법,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부처님의 품으로 이끌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쉽죠?